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깨달은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희들이었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사랑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과 일방적으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 마침내 저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사망에서 벗어나 태초해 주신 새 생명 그대로 다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과 확증을 얻었습니다. 이 순간 더 이상 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죄가 누적될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는 것처럼 죄의 지뢰밭이 사방에 널려있는 이런 세상이 저희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동안 어렵지 않게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주일이 지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의 유혹 없이 저희가 꿋꿋이 외면하고 무사히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잠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또 새로운 금단의 열매가 있다면 부디 철통 같은 울타리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살아도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주시되 저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잘 알면서도 고난을 만날까 두려워하는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지금 지구 전체가 맞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괴롭지만 견디어내고 있는 동안 언젠가 먼 훗날 이 상황이 종료되면 지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지 모두 확연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열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저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교회의 수고한 모든 손길, 목사님들, 재직들,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자매교회와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에 새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나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먼저 인사부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세판이란 세 번 안에 승부를 끝내는 것으로 우리들이 자주 쓰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삼이나 셋이나 같은 뜻이므로 이 겹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세판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어릴 때 가위바위보에서 삼세판을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딱 세 번 겨루는 승부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삼판 이선승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삼선승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히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일의 승부를 세 번 정도의 도전으로 결정짓는 이 삼세판 문화와 연관이 아주 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기를 해도 삼세판, 그리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야 가결이 선포되고, 또 3.1 독립선언문에 33인이 등장하고, 어떤 결의대회를 마칠 때는 반드시 만세 삼창으로 끝을 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도 하늘, 땅, 사람, 셋을 중심으로 삼았고, 간장, 고추장, 된장의 삼장은 민족 음식 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삼세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분주하신 사역의 와중에 공적으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삼세판을 좋아하셨던가 봅니다. 새 몸으로 부활하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거룩한 존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와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성천을 앞둔 시점이라서 막바지에 분주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 번째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포근한 목자의 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울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왠지 진한 감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읽은 본문의 새벽, 동이틀 무렵에 일어난 예수님과 베드로와 다른 여섯 제자들의 만남을 아침 안개를 배경으로 한 폭의 동영상으로 돌려볼 수 있다면 감동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긴장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장으로 끝난 요한복음이 왜 21장의 부록과도 같은 한 편의 이야기로 삼세판의 만나주심이 성사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사 먼저 가 있을 터이니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은 기다림의 긴 터널 속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터널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만 알아도 터널이 아닐 수 있을 터인데 언제 오실지 기약도 없는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어느 날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나는 오늘 밤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자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쉽게 의기투합하여서 7명의 제자가 고기 낚는 업으로서의 회복을 꿈꾸면서 아침 안개를 배경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나선 것입니다. 제1막입니다. 첫 번째 주제, 그물을 비워라.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간 그들은 노련한 어부 베드로의 진두지휘하에 손발은 잘 맞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3년여 만에 몸을 풀어서인지 이상하게도 힘만 들어가고 한 마리의 고기도 못 낚게 된 것입니다. 힘 빼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안 되는 게 어찌 골프나 스포츠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3년 전에 있었던 것을 아마 베드로는 또렷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 말 앞에 베드로가 빈 그물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다는 바로 그 소명의 순간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며 화려한 큰 백을 자신했던 베드로도 그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새벽녘에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보게들, 고기 좀 건졌는가? 고기 좀 잡았느냐는 겁니다. 맥 빠진 제자들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들이 이번에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더니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물고기를 무려 153마리를 잡게 된 것, 이름하여 153의 기적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프루먼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처음 실패는 그리스도의 어부들이 공통 운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깨닫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153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던 제자 요한이 즉각적으로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주님이시다. 동료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저기 주님께서 서 계신다. 부활의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허탕만 치고 있던 그 순간 그 공간에서 함께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요.
그 제자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갔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 같은 그물을 끌면서 배를 해안으로 접근시켰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라이센스를 받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더니 그래 그 라이센스로는 밥도 못 먹고 살겠다고 도망간 놈들을 밤새 지켜보시면서 혹시나 민망해할까 봐 혹시 부끄러워서 다시 도망칠까 봐 한쪽 곁에 숨어 계시며 그물의 안부를 묻는 주님께서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빈 그물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빈 그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르는 위기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을 경험했기에 큰 바위가 갈라져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일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날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허탕만 치고 있던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물을 치워주시기 위한 비우신 시간이요 공간이요 그들이 빈 그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터널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소생한 오혜령 씨의 빈 그물이라는 시를 오랜만에 감명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일부를 소개합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중략하고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기 림프암으로 죽어가던 오혜령 씨에게 찾아와 그녀의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장자리에서 서 계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을 2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찾아오셔서 손수 손과 허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건만 이 갈릴리까지 오셔서 깨어서 기다리지 못한 못난 제자들을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 그 빈 그물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빈 그물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그물을 비게 하였으니 내가 친히 그것을 가득 채우리라. 아멘. 두 번째,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제자들이 황급히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시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와서 보니 오래전부터 숯불이 타고 있었고 그 위에는 떡과 생선이 향긋한 냄새를 피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의할 사실은 여기 쓰인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안에 딱 2번 나오는데 나머지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겹불을 쬐고 있다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의 숯불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숯불이 세상을 향한 배신의 숯불이었다면 오늘 이 아침의 숯불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초청, 천국의 촛불인 것입니다. 숯불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아침 시중까지 들어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와서 아침 먹으라는 말 속에 감춰진 말은 무엇일까요? 힘들지? 밤새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신뢰한다. 가업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못난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비평은 일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허탈감 그리고 부끄러움까지도 감싸 안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침묵 속에 예수님의 일방적인 친절과 환대로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셨습니다. 3세판째 공식 미팅을 가진 기록을 우리에게 굳이 폭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줌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만남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에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일 먼저 게바를 단독으로 만나서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인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용서와 권면과 위로를 나누고 지난 과거에서 그를 개인적으로 완전히 해방과 회복을 시켜주시던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먼저 보이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가 돌아와서 가보니까 11 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벌써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오늘 본문에 3번의 만남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계속 그에게 짐으로 남겨두었는데 그것 해결하러 오셨다는 설교는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의 회복을 선언하셨을 것이요. 이에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짐하고 명령하신 장소인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오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3세판의 만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지도력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 지도력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사역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자신을 심어주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확실히 이 베드로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2차례나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다시금 밥이나 먹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한가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 21장은 따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기본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기본이 사랑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즉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주님은 여기서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 재능, 은사, 헌신, 선한 행실들 다 주님께로
부터 온 것이거니와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 앞에 설 자격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시며 확인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다시금 확인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삼세판을 찾아오셨고 그 밤을 그들과 함께 지새며 준비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고 베드로를 불러서 다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임을 상기시키며 베드로야 네가 베드로 된 것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너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시면서 사랑으로 사역하라고 3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케 하신 예수님은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셨습니다. 이 선하신 목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진실로 복된 자들입니다.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질문 일찍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위임된 사명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때로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목자는 때로 맞추어 균형 잡힌 영양분을 양들에게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 고기를 잡아서 사람이 먹게 만들지만 목자는 그 양을 살려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어부는 고기의 본이 될 필요가 없지만 목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부는 고기의 이름을 몰라도 잡히는 대로 잡으면 되지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외워야 하고 그 목소리를 양무리들이 알아듣도록 그들과 친밀해야 합니다. 목자가 사꾼 목자가 아닌 다음에야 계산하며 양을 기르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산 건너 물 건너까지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때로는 양의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제가 장로로 7년을 섬기다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도 장로의 한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꼴을 팔아먹는 양이 아니라 꼴을 먹이는 한 목자의 직분을 맡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함께 꼴을 나누어 먹이며 양을 돌보는 자리와 때마다 꼴을 준비해서 먹이고 보호하고 그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물론 저 혼자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았기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하고요. 새 가족들을 잘 섬기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맡은 교사의 책임도 늘 가슴에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양육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칫하면 부끄러운 기억과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창조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삼세판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고통과 아픔을 통과한 것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깨어나게 하십니다.
지금껏 우리는 자기의 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아름다운 소명들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2021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순절과 부활절에 걸쳐 주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생명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확인했기에 더 이상 양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시몬 베드로의 삶이 철저히 바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도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명자로 때로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택하신 한 양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의 은총이여라는 그러한 탄성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진리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을 두텁게 에워싼 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겁하게 목숨을 부지하고자 줄행랑을 쳤던 사꾼 제자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예수님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명예회복을 한답시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 힘만 들어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헛발질만 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복사판입니다. 고기도 못 잡고 주님도 오시지 않는 비참의 상태에 빠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밤새껏 곁에서 지켜보시고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그분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더러 양을 먹이고 키우라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회복 그 이상의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3-4번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나타내심은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요 산터요 그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상수원이 나왔고 거기에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으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 신앙의 근원과 본질을 살피고 성찰하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당신의 그물을 비우십시오. 맡겨주신 사역을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 3-4번을 찾아오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텅 빈 우리의 그물을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주신 주님,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같이 아침을 먹자시며 늘어진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라시는 그 아침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심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자신들의 그물을 비우고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가신 곳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희 길교회와 상관이 있는 유관기관들의 사랑하는 지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